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소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복된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즐겁게 찬양하여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사망자들이 발생하며 또 전 세계가 요동하는 가운데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운데서도 친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는 경찰을 없애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는 또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이여 친히 통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소 세계에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악의 세력들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모르고 참으로 이제 그들이 자행자제하며 이제 횡포를 아버지 저지르는 가운데 있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그들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미국과 한국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0년 실천사항 이행을 해서 여러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송현자 집사님, 김일생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6.25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데 아직도 지금 남북이 갈라진 가운데 있는데 우리 평화 통일이 민주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동영상과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언제 예배당이 오픈될지 모르는데 아마도 8월부터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오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원 이은우 집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지난 수요일날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차장으로 오후 2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같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입니다. 817쪽,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13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 미국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지성 집사님의 크로마 하프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가는 길 이 찬양을 크로마 하프로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을 우리 내평성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귀한 찬양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 가화만사성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의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진수 성찬을 먹을지라도 싸우는 것보다 비록 그 마른 떡 하나만 먹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 이것은 저의 목회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 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자신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로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어떻게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했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먼저 다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각자 자기 할 바를 충성되이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죠. 조용한 가운데 뭔가 움직임이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아서 나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칭찬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칭찬과 격려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11시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이 녹화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공원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가 좀 산만하다고 해서 이제 공원 예배는 지난주로 마치고 오늘부터는 동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악보 없이 부르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오늘부터 찬송가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화목은 귀한 가치입니다. 화목을 위해서라면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전에 찬송가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혹은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혹은 친교 때 빵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교회당의 카펫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감정을 상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습관도, 생활 습관도, 언어 생활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바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교회의 유익과 화목을 위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고 오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집이 어지럽혀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수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 죄가 발각이 될 때, 그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요나 선지자는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됐을 때 아마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비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 아무런 잘못이 없이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19절 보게 되면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임을 받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먼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수치를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길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는 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5절에 있는 대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나는 당신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미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그 인도를 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그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만 그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분인나에게 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들은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먼저 앞서간 것은 아닌가?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때 먼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곤경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엘레이하 아도나이 에사 나푸시 이런 말입니다. 엘레이야 아도나이 에사 나푸시. 여러분, 엘레이야라는 말은 당신께, 당신을 향해 그런 말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합니다. 에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들어 올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나푸시라는 말은 나의 영혼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향해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은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o you, O Lord, I lift up my soul. 그랬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 내가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말은 드립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장 맨 앞에 당신을 향해라는 말이, 당신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어는 가장 강조하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바로 당신을 향해. 이 말은 오직 당신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께 나의 생명을 들어 올립니다. 오직 당신을 향해 내 생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엘레이야 아도나이 에사 나푸시.
오직 당신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폭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의지하였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소망을 둡니다, 그런 말입니다. 5절에서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모되리로다, 소멸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한시적인 존재들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들어오는 후원금을 빼돌려서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대고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미, 룻기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는 이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는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게 되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며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수근수근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제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아내를 낳지 못해서 이제 첫 분인 나에게 계속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매일 격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3남 2녀의 자녀를 더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당했던 모든 수치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조롱 서서 구경을 하고 관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가졌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나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랐던 그런 것 같은 죄였는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공연히 발각이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죄값으로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웨딩드레스가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입는 옷은 낡아 빠진 그 옷밖에 없어요. 이제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신부 화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미리 준비해서 갈아 입히시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혼인 결혼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실 뿐 아니라 내가 입을 옷까지 드레스까지 예복까지 다 준비해 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늘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눈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25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엘레이야 아도나이 에사나부시. 내가 당신을 향해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참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수치를 담당해 주셨어요.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의 수치를 덮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당당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덮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감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원수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셔서 예복을 입히시고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숨질 때까지 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수치를 당할 때, 이제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담당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또 어제 또 뉴스를 들으니까 시카고 지역에 총격 사건이 있어서 11명이 죽고 45명인가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질서가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요일 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2시까지 교회 주차장으로 가능하면 다 나오셔서 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